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매일 저녁 합심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가 끝난 후에 최민순 권사님이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증을 그 자리에서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 그 간증을 좀 주일날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서 간증을 좀 먼저 우리 듣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좋아요. 저녁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이해하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2016년 12월에 제가 신장을 이식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중간에 심장마비도 한 번 있었고요. 급성 폐혈증으로 의식을 잃는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확증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식을 받고 이제 치료 방법을 이제 평생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 면역 억제제라는 거를 병원을 다니면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생육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 면역 세포예요. 면역을 주시는데 그 신장을 이식받으면 그 신장이 내게 아니라서 내 몸에서 밀어난다고 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 거부 반응이 오면 다시 투석을 하든지 다시 신장을 다시 떼내든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이식 환자들은 매달 가서 면역을 체크하고 피를 뽑아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라는 걸 먹어요. 그래서 면역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면역이 높으니까 신장을 밀어내겠죠. 이식받은 신장을. 그래서 면역을 낮춰주는 그 면역 억제를 좀 많이 먹어요. 그리고 면역 억제가 좀 면역이 낮아지면 내 면역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평범하게는 감기, 그 다음은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또 다른 병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늘 매달 병원에 가서 피 뽑고 결과 보고 약 타오고 그게 반복이에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닌데 매일 피를 뽑고 매달 가서 피를 뽑고 한 이틀은 다음날 그 결과를 보기까지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요.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 하나도 없는 자처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면역이 좀 좋아졌다. 그럼 약이 낮춰져요. 면역 억제제를 좀 낮게 줬다가 1mm를 낳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 내에 면역이 팍 올라가요. 그 1mm, 약은 1mm짜리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면역은 널뛰기를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반복을 하고요. 면역이 좀 낮아지면 어김없이 몸살 감기, 바이러스 늘 가서 피 검사를 하는데요. 면역 체계 보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됐나 그 중요한 거 그런 검사하고요. 늘 매달 그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경험한 것은 올 6월에 그 새벽 그 특세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씀에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6월 초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서 저도 좀 결심을 하고 이제 저녁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녁 기도에 와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배 아프고요. 배 가죽 아프고 등 가죽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옆구리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정말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머리는 맑고요. 기도의 힘이란 거 이제 느꼈어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그 힘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깨닫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말에 또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 가서 피 꽂고 검사를 했어요. 그 다음날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혼잣말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약이 흡수가 잘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약을 낮춰줬어요. 3mm로. 원래 4mm 먹는데 3mm로 낮춰주더라고요. 6월 말에. 그래가지고 기쁘더라고요. 약이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서 저녁 기도에 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저녁 기도에 왔는데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약을 낮춰줬지만 그게 보통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 달이나 2달 후에 또 면역이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덕이 안 될까 봐 고백을 못했어요. 간증도 못했고요. 그게 6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계속됐죠. 7월 병원을 갔어요. 여전히 좋았어요. 8월까지도요. 이제 9월 30일 날 병원을 갑니다. 9월 30일 날 가서 피를 뽑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다시 저녁에 정력 기도를 왔는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들리는 말이 너는 기도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구나.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10월 1일 날 화요일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뭐 드셨어요? 묻더라고요. 저 밥에는 먹은 거 없는데요. 보약 안 먹었어요. 그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특정한 거는 뭐 없었어요? 물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 완벽하다고. 제 생각에 정말 저녁 기도에 와보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러시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땀방울 흘리시고 혼신을 힘을 다해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도 좀 내 고백이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간증을 하고 싶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신뢰도 못, 주님을 신뢰도 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회개를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합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신장 수치,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신장이 지금 제 수치보다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신장 수치도 좋고요. 예전에 신장 수치가 좋으면 전해질이 문제가 있거나 다른 빈혈 뭐 그런 문제가 있거나 늘 뭐가 안 맞아서 좀 엄바라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신장 수치, 모든 전해질, 빈혈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확증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연말에 신장 학회가 있대요. 의사 선생님들은 1년에 한두 번 학회를 열어서 그동안 그 연구한 거나 논문 쓴 것을 발표하고 서류 진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학회가 있다고 좀 추적 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좀 기본 검사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기본 검사라는 게 키 재고 몸무게 다시 하고 그 3년 전에 저의 그 검사와 지금의 그걸 비교해서 이제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교회차를 타면 교회 그 차 천장에 머리가 부딪히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저 키 컸나 봐요. 그랬거든요. 요번에 검사하면서 기본 검사하면서 보니까요 키 컸어요. 0.6cm 컸어요. 그리고 몸무게는 3kg 늘었고요. 네,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 많이 힘도 좋아졌어요. 1층에서 2층까지 예전에는 낑낑대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뛰어 올라옵니다. 네. 앞으로 교회 일에 많이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2시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지금 3년째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올해는 태풍 때문에 좀 우려가 됐어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일기예보를 주시를 하고 계속해서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주의해라 뭐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제가 아는 집사님 신학원에서 저에게 공부하셨던 여행사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버스를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약은 해놨는데 빨리 결정을 해서 입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버스 업체에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됩니다.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일기예보 상태를 들어보면 너무 좋지 않고 더군다나 좀 느려져서 그날 당일날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많이 걸어 다니는 코스인데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면 이게 일정이 가능할까 우려가 됐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를 시키면 그날 뭐 집회가 있었잖아요. 집회가 있어서 버스 구하기도 어려워요. 다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서울로 올라가니까 버스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날로 미룰 수 있을까 단체 카톡방에 올려보니까 토요일 날이라도 한번 미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토요일 날은 또 다 선약이 있으시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취소를 해야 되나 가야 되나 아주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윤종선 집사님께서 그 단톡방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글을 올리셨어요.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일정이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 좋겠다. 그 말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들렸어요. 그게 9시경인가 제가 이제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9시 좀 넘어서. 근데 10시 넘어서 김영수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가시죠. 뭐 태풍이 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시죠. 그러는데 이 두 분들이 믿음이 대단하다. 여호수아 갈렙 같았어요. 그래서 가자. 이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러고 나서 그때가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카톡에 글은 못 올리고 그 다음날 올렸습니다. 그리고 버스 부분을 그대로 이제 다시 그 사장하고 얘기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돈을 바로 입금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이 태풍이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어요. 느려졌다고 하는 게 빨라져 갖고 일찍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침에 출발할 때 조금씩 그냥 오는 것 같더니 그냥 서울 가니까 날씨가 개가지고 햇빛도 없이 너무 선선한 가운데 저희가 오전을 그렇게 보냈어요. 오후에 양화진 가니까 그때 햇빛이 나서 조금 더웠지. 그러고 나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저희가 너무나 좋은 날씨 속에서 일정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김영수 권사님이야 저에게 오시기 전에 그 교회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윤종선 집사님은 제가 잘 알죠. 최동민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우리 교회 처음에는 야외 예배나 교회 행사 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시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느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 윤 집사님이 믿음이 참 많이 잘하셨구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니까 이게 이렇게 그 믿음의 말로 드러나는구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을 제가 보았어요. 김명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분들이 표현을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것은 열매로 드러난다 이것입니다. 내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드러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3년째 지금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분들의 희생과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렇게 불교와 유교로 쩌들었던 이 나라가 기독교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나라로 복된 나라로 바뀌었구나. 그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는 열매로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보급한다고 한들 이 나라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뿌리면 거두게 하세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뿌리지 않고 어떻게 열매가 거둬지겠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뭘 거둘 수가 있겠어요?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고 그 열매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최민순 권사님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회 등록한 날짜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2016년 12월에 신장 이식 수술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2017년 10월 15일에 등록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약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지만 등록은 2017년 10월 15일 날
꼭 2년 전에 하셨어요. 저희 교회 그동안 여러 가지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뭐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쉬고 계셨어요. 지광식 권사님하고 이영희 권사님이 계속해서 권면해서 교회 오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오셨지만 2년 정도를 다니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얼굴을 알죠. 지금은 환해지셔서 다들 보실 때마다 얼굴이 이뻐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시커마셨어요. 신장이 안 좋으니까. 신장이 한 번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또 제 신장 이식을 2번째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받기 이전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마셨어요. 저는 처음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악수를 하면 남자분들하고는 악수를 하지만 여자분들하고는 제가 악수를 안 하잖아요. 최민순 권사님은 제가 손을 잡아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할머니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잡아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경환 권사님하고 여기 같으시더라고 나이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제가 손을 안 잡아요. 그때는 그렇게 안 좋으셨어요. 근데 지금 다들 이뻐지셨다고 그러고요. 키도 크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얼굴이 환해지시. 얼굴만 환해지는 게 아니라 몸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반드시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은혜로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 그랬고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엉겅퀴에서 무슨 무화과가 나겠어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결국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 좋은 그러면 아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좋은, 선한 이런 뜻이에요. 선한 나무예요. 선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를 썼나 보니까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좋은,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앞에 나오는 아가토스는 이게 좋은, 선한 이거는 어떤 성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상태. 그러나 뒤에 나오는 칼로스는 아름다운, 그러니까 좋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이 외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선한 거는 좋아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좋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선한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못된 나무는, 악한 나무는 나쁜 열매, 부패한 나무, 부패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열매를 맺고 못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냐 나쁜 열매냐, 좋은 열매냐 악한 열매냐,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일 수도 있고 나쁜 열매일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게 나쁜 열매냐 좋은 열매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도 보시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하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이 사랑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있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최민순 권사님 오셨을 때 제가 웃는 걸 잘 못 봤습니다. 지금은 늘 웃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기쁨의 열매가 맺혀져요. 기쁨. 그 다음 화평이에요. 화평. 평안.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 똑같은 단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은 화평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성령 아래 있으면 오래 참는 것도 열매예요. 오래 참는 거.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비, 이 자비와 양선이 좀 비슷해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자비는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친절.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친절하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불친절해서는 안 되잖아요. 친절해야 돼. 그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친절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선. 이게 크레토스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뜻이 친절로 돼 있어요. 친절. 그러니까 자비로 돼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잘 감이 안 오는데 친절이에요. 친절. 양선은 이거는 그야말로 굿니스,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 갖는 선이에요. 선. 그리고 충성은 신실함이죠. 신실함. 온유, 부드러움, 절제.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와 반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고서 육체 안에 있을 때 맺어진 열매가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런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고, 반드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것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겐 유익이 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육체 아래 있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고 성령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열매들을 맺으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재해 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어제 오후 늦게 주차장 한켠에 차를 세우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을 여는데도 도망가질 않아요.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워서 그런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툭툭 치면서 좀 일어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 너무 마음 아파서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또 보면서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놔두면 누군가 모르고 주차하다가, 그래서 제가 치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죽어있는 모습은 너무 좋지 않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 가지시겠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길 원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혹시 죽어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나무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땅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우리 기대하며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우리 믿사오며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우리 영혼들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머지않아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꽃을 피우는 모습, 하나님 살아나는 모습, 깨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영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영 안에 거하면 어떤 것이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막 땅에 강이 흐르고 그곳에 꽃이 피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한 곳마다 아름답게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